시력을 주께 의탁하며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오늘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이제 3월이 시작됐습니다. 3월이 가장 행복하고 복된 한 달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제주도에 있는 우리 집사님이나 캐나다에 있는 전사의 집사님도 3월 내내 행복하고 건강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아멘. 여러분 채플린 아시죠? 미국의 유명한 시국 배우입니다. 그가 무명 시절에 철공소를 다녔습니다. 근데 어느 날 철공소 주인이 이 채플린 보고 빵을 사오라고 심부름을 시켰습니다. 빵을 사러 간 이 채플린은 빵과 함께 아주 비싼 음료수 한 병을 사갖고 왔습니다. 철공소가 바빠서 점심때 그 빵을 먹지 못했던 사장은 저녁쯤에 돼서 그 봉지를 열어보게 됐습니다. 채플린이 사온 그 빵 봉지 열어보는 순간 이 사장은 깜짝 놀랐습니다. 그 봉지 속에는 자기가 원했던 빵뿐만 아니라 아주 비싼 주스가 한 병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장이 채플린에게 물었습니다. 이건 왜 사온 거냐고 묻자 그때 채플린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사장님께서는 꼭 일을 마친 다음에 이 음료수를 드셨는데 제가 보니까 이 음료수가 떨어진 것 같아서 빵을 사올 때 같이 사왔습니다. 라고 대답했습니다. 그 말을 들었던 철공소 사장은 감동을 한 겁니다. 그래서 그의 월급도 올려주고 그를 대하는 태도가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이 에피소드는 채플린이 세계적인 배우로 출세한 이유를 밝혀주고 있는 겁니다. 채플린은 하나를 하더라도 뭘 하나를 하더라도 마음을 다했던 겁니다. 채플린이 코미디에 달인으로서 성공할 수 있었던 이 프로는 뭐냐면 뭘 하든지 마음을 다해 정성껏 하는 것이었습니다. 오늘 이 아침 예배를 드린 저와 여러분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바로 이것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무엇을 하든 특별히 이 귀한 예배를 드릴 때에 마음을 다하고 정성을 다하는 것 그것이 가장 중요한 요소가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주님께서 말씀하신 산상수훈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주님께서 오늘 산상수훈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염려하지 말라는 얘기를 6번이나 반복해서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주고 계십니다. 성경 말씀에서 반복된다는 얘기는 그만큼 중요하다는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불안과 염려와 공포 속에서 매일 시달리면서 사는 것이 우리의 인생의 실존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문제는 이 염려를 어떻게 극복해 나가냐는 겁니다. 우리 인생에 염려가 없을 수는 없습니다. 매일같이 염려와 걱정과 두려움이 밀려오고 있습니다. 없는 인생은 없어요. 염려가 없는 인생은 죽은 인생입니다. 근데 문제는 내게 밀려오는 이 염려와 걱정과 두려움을 어떻게 극복하느냐가 문제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2월달은 정말로 성공적으로 복된 삶을 사셨습니까? 또 3월도 이제 성공적으로 복된 삶을 살기를 원하고 3월뿐만 아니라 1년 내내 성공적으로 복된 삶을 살기를 원한다면 그렇게 사냐 그렇게 살지 못하냐는 바로 선택이 여기에 달려 있습니다. 오늘 3월 첫 번째 예배 드리는 저와 여러분 그것을 선택해야 될 가장 중요한 시간인 줄로 생각이 됩니다. 예수님께서 이 염려를 극복하는 방법 중에서는 우선순위를 바르게 정하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존 나이스 비치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현대는 정보의 홍수 시대다. 여러분 TV 채널이 수백 개나 됩니다. 그런가 하냐면 유튜브에서 얼마나 많은 가짜 뉴스들이 떠도는지 모르고 있습니다. 무엇이 긴급하고 무엇이 소중한 것이를 선택할 때 우리는 이런 수많은 정보 때문에 염려와 긴장하며 걱정하지 않을 수가 없게 되는 세상에서 살고 있습니다. 인생에서 실패한 사람들이 대부분의 공통점은 뭐냐면 우선순위가 잘못되어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급한 것이 우선입니까? 중요한 것이 우선입니까? 중요한 것이. 많은 사람들이 급한 것을 먼저 하다가 중요한 것을 놓쳐버려서 인생을 실패해버리고 만다는 겁니다. 급한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중요한 것이 먼저라는 사실입니다.
성경에 보면 아버지 재산을 물려받아서 성공했다고 탑에 갔던 이 작은 아들이 결국은 거지 꼴이 돼서 돌아온 이유는 뭐냐면 우선순위가 잘못되어져 있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우리나라 많은 젊은이들이 해외를 유학을 상당히 많이 갑니다. 근데 유복한 가정은 아니고 거의 다 유학을 가면 스스로 돈을 벌면서 유학을 하기 때문에 얼마나 힘들고 때로는 고달픈지 모릅니다. 그 유학 생활에 내가 원하는 그 연수에 끝나지 못하고 1년 떠지고 2년 떠지게 되면은 내가 어떻게 이렇게 애써서 돈 벌면서까지 공부할 필요가 있어? 그냥 여기서 벌면서 적당히 살지 하면서 학위를 포기하고 거기에 주저앉아서 20이 넘도록 돌아오자는 젊은이들이 수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나는 반드시 3년 내에 5년 내에 학위를 따겠다고 그 학위를 따는 것을 우선순위에 두고 결단하면서 정말 공부했던 사람은 그 기간 내에 학위를 따서 우리나라에 돌아와서 지도자급으로 일하는 모습을 우리는 많이 볼 수가 있습니다. 크리스찬이란 무엇입니까? 여러분 성도는 뭐라고 생각하세요? 여러 가지 정의할 수 있겠습니다만 성도란 우선순위가 바로 정해진 사람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성도라는 것은 우선순위가 바로 정해진 사람인 것입니다. 우리는 생활의 우선순위를 바로 정하고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생활의 우선순위 첫 번째는 삶의 주인을 바로 모셔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 삶의 주인을 누구로 모시냐에 따라서 내 인생은, 내 운명은 달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성경에 보면 세 가지를 선택할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첫째, 너희 보화는 어디다 쌓아둘 것이냐? 하늘이냐 땅이냐 선택하라는 겁니다. 두 번째, 너희는 어디를 보면서 살 것이냐? 빛이냐 어둠이냐는 걸 선택하라는 겁니다. 세 번째, 너희는 주인을 누구로 모시고 살 것이냐? 물질이냐 하나님이냐를 선택하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인간은 만물의 영장으로서요 절대로 배부른 하나만 가지고 행복할 수가 없습니다. 동물은 배만 부르면 되지만 인간은 절대로 배부른 것 명예만 가지고는 행복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석가모니는 왕의 자리를 버려버리고 삶의 참 의미를 찾기 위해서 출가했던 것 아닙니까? 왜냐하면 명예와 부귀만 가지고는 행복하게 살 수 없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도 잘 아실 겁니다. 바다와 노인이라는 소설, 어네스트 헤밍웨이에 있는 유명한 소설가였고 그는 상당한 많은 인기도 있었고 돈도 많이 벌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최후를 어떻게 맞출 줄 아십니까? 엽총을 자기 입 안에다 집어넣고 방에서 당겼습니다. 스스로 총 쏴서 자살한 거죠. 이것은 바로 내 삶의 주인을 누구로 모실 것인가를 결단하라는 말씀이신 것입니다. 자기만 믿고 교만한 가운데 돈과 명예만 챙기는 사람은 다른 사람에게 해를 끼칠 뿐 아니라 본인의 인생에도 본인의 인격에도 상당히 많은 아픔을 주면서 살아간다는 겁니다. 귀중한 인격과 재산을 낭비함을 가리키는 것, 물질과 그냥 그 명예만 바르고 사는 것, 소위 이것을 말하면 우리는 우상숭배라고 이야기합니다. 우상숭배는 자기 능력과 인격에는 발전이 없습니다. 우상숭배는 사리사욕의 동기에서 시작되는 것이기 때문에 자기 욕망을 채우려 하는 까닭에 결국 자기 파탄을 가져오게 되어진다는 겁니다. 인간의 참된 행복은, 아름다운 삶은 누구를 주인으로 모시냐에 따라서 결정되어진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돈이나 명예나 썩어질 것에 지배를 당하는 사람은 인격이하의 존재로 살아가지만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 말씀을 믿고 하나님을 주인으로 삼는 사람은 참된 가치와 행복을 누리면서 살아가게 되어진다는 겁니다. 저는 경제학 그 서적 두 권을 읽은 적이 있는데 매우 제가 거기서 은혜를 받았습니다. 한 권은 서울대 교수였던 그 송병탁 박사가 쓴 건데 마음의 경제라는 책입니다. 그 책 속에서는 뭘 얘기했냐면 우리가 사는 경제인데 이 경제 속에도 윤리가 있다는 겁니다. 아무리 나라가 많이
뭐 부강하고 경제가 아주 뭐 활발하게 잘 된다 할지라도 이 경제 윤리가 잘못되면 결국 그 경제는 망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 경제 윤리를 어디에 두어야 되냐면 십계명과 주님의 교훈인 산상수훈의 사랑에 두었을 때 비로소 그 경제가 올바른 경제가 돼서 나라도 살고 민족도 살고 모든 백성도 부유하게 만들 수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또 하나는 아시아 개발은행에 있었던 그 이성인 박사 이야기인데 그분은 이런 얘기합니다. 우리나라가 이만큼 잘 살게 된 것은 물론 뭐 한강의 시절 우리나라가 부지런하고 사우디가 또 돈 벌고 이런 것도 있겠지만 가장 중요한 얘기는 하나님께서 보호하셨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우리가 이만큼 살 수 있었던 것은 좁은 땅덩어리가 이만큼 살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이 보호하셨기에 이만큼 살 수 있었던 것이기 때문에 만약 경제가 부유해진다고 해서 하나님에 대한 감사한 마음이 사라지게 된다면 반드시 그 경제는 혼란이 오고 만나는 사실인 것입니다. 경제도 마찬가지로 윤리를 봐도 알아야 된다는 것이죠. 즉 이것을 바꿔서 말씀드리면 경제도 누가 주인으로 모시고 사냐에 따라서 그것이 정말로 풍요함을 더 풍요함으로 만들고 그 풍요함이 오히려 혼란을 가져올 수 있게 되어진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우리는 여러분 부자 되십시오. 돈 많이 버세요. 그런데 그 경제 윤리가 있어야 됩니다. 무슨 수를 다 쓰고 내가 어떤 방법을 통해서 돈 많이 버는 것이 아니라 십계명과 산상수훈의 하나님의 사랑의 기초에서 그 경제윤리의 기초에서 번 돈은 하나님께 지켜주고 더 풍성하게 만들어 줄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제일주의로 사는 삶, 하나님의 제일주의로 사는 삶을 우선주의로 정하고 살 때에 민족이 바로 되고 나라가 바로 되고 내가 잘 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우리들이 염려를 해결하는 첫 번째 방법, 삶의 우선주의를 바로 정하라. 두 번째, 문제 해결의 우선주의를 바로 정하는 겁니다. 인생에 살아가는데 문제가 없을 순 없습니다. 눈만 뜨면 문제입니다. 네, 문제가 있다는 것은 여러 가지 의미겠습니다만 내게 지금 문제가 발생했다는 것은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다는 뜻이고 또한 내게 문제가 발생했다는 것은 내가 좀 더 발전하고 성장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진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사실상 여러분 큰 목표를 세우고 가면 큰 성공을 꿈꾸면 큰 문제가 부딪히는 것은 틀림없는 일인 것입니다. 여러분 3월 달에는 어떤 소망을 갖고 사십니까? 3월 달에는 어떤 꿈을 꾸고 사십니까? 여러분의 꿈이 크면 큰 만큼 반드시 그 문제도 크다는 사실을 염두에 두셔야 됩니다. 내가 큰 소망을 가졌으면 반드시 큰 문제가 발생하고 그 큰 문제를 내가 바로 기회로 삼고서 그 문제를 극복할 땐 정말로 큰 소원, 큰 꿈을 이룰 수 있지만 내가 큰 소망을 갖고 큰 꿈을 꾸고 있지만 큰 문제가 닥쳤을 때 그만 거기에서 염려해서 주저앉아 버리면 나는 결국 그 꿈을 이룰 수가 없게 되어져 버린다는 겁니다. 문제가 생겼을 때 염려하는 것은 절대로 문제 해결 방법이 되지 않다고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내가 염려해서 그 문제가 해결된다면 매일 염려하십시오. 그런데 결국 내가 염려하고 걱정한다고 해서 그 문제는 해결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내가 염려하는 시간과 내 정력만 낭비하는 것이고 내 인격을 파탄시키는 겁니다. 더군다나 내일 것을 미리 오늘로 땡겨서 염려하는 것, 이것은요 물론 쓸데없는 것이며 동시에 내일 내가 이룰 목표도 이루지 못하게 되어진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염려는 여러분에게 아무런 도움을 주지 못합니다. 그래서 그 염려를 해결하는 데 있어서 오늘 주님께서 말씀하신 겁니다. 너희들이 삶의 우선순위를 바로 잡아. 어느 해인가 미국에서 관광회사에서 우주여행 화성여행을 간다고 관광객 모집을 했습니다. 수천 명이 와서 지원했습니다. 지원한 사람들에게 물어봤습니다. 당신은 왜 그 우주여행을 가려고 합니까? 물어보자 거기에 대답한 대다수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이렇게 대답했다고 합니다.
이 땅에 살면서 너무나 염려와 걱정이 많아서 이 땅을 한번 떠나보고 싶어서 우주여행을 가고 싶다는 겁니다. 그런데 뭔가 모르는 소리죠. 여러분, 우리들의 문제는 우리 주변과 환경에서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 속에서 일어납니다. 제일 중요한 것은 내 마음 관리를 잘 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근본적으로 내 마음에 치료를 해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만물의 영장으로 만든 우리를 공중에 나는 새보다 들에 핀 백합보다 훨씬 더 귀하게 창조하신 하나님을 믿는 신앙은 우리를 공포와 불안과 염려에서 벗어나게 된다는 것이 오늘 주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여러분, 만물의 영장, 하늘을 나는 새보다 들에 핀 백합보다 훨씬 더 위대하게 만드신 그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 말씀을 따르고 그 하나님 말씀을 뜻에 순종하는 것, 그것이 우리에게 매일 닥쳐오는 염려와 걱정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라고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권면의 말을 주고 계신 것입니다. 세상에서 어리석은 사람은요, 비현실적을 가지고 고민하다가 결국은 병들고 능력을 잃어버리고 실패한 인생으로 전락해버리고 만나는 사실이 없습니다. 인간에게는 네 가지 기본의 염려들이 있죠. 첫 번째, 상실의 염려입니다. 직장을 상실하면 어떡하지? 내가 건강을 상실하면 어떡하지? 또 내가 갖고 있는 재산이 상실하면 어떡하지? 이 상실의 염려가 있습니다. 두 번째, 고난의 염려가 있습니다. 내가 질병에 들면 어떻게 하지? 또 내가 고독한 것을 삶을 살면 어떻게 하지? 또 슬픔을 당하면 어떻게 하지? 이런 염려가 있습니다. 고난에 대한 염려. 세 번째, 실패에 대한 염려입니다. 내가 이번 일에 실패하면 어떡하지? 이번 취직시험에 실패하면 어떡하지? 내가 이번에 대학시험에 실패하면 어떡하지? 이 실패에 대한 염려를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 죽음에 대한 염려입니다. 누구나 다 죽음에 대해서 염려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것을 우리 손으로 어떻게 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보세요. 심지어는요, 어제 꿈 때문에 그것을 가지고 기도하는 사람의 모습을 본 적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우리의 걱정과 염려거리에 불과하다는 것입니다. 늘 우리를 보호해 주시고 인도해 주시는 하나님, 그리고 우리 주위 되시는 그 신앙의 대상이신 하나님을 믿을 텐데 그 염려는 다 필요가 없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늘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를 지키시고 우리를 이끄시고 우리의 신앙의 대상인 하나님을 믿는 순간 모든 염려는 우리에게 다 쓸데없는 것이 되어버리고 만다는 겁니다. 늘 염려하는 우리에게 시편에서 시편 기자는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 시편 34편 4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내가 여호와께 간구하며 내게 응답하시고 내 모든 두려움에서 나를 건지셨도다. 이제 좀 바꿔서 얘기하면 내가 여호와께 간구하며 여호와께서 내게 응답하시고 내 모든 염려에서 나를 건지셨도다. 염려 대신 하나님을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경하는 자에게는 영적으로 그 문제를 축복으로 바꿔주시고 또 부족함 없이 넉넉하게 채워주신다는 것은 채워주시는 좋으신 하나님이십니다. 이것을 믿는 것이 성도들의 우선순위입니다. 내가 염려하는 것에 염려하기 전에 앞서서 나를 창조하시고 나를 지켜주시고 나를 보호하시고 나를 이끌어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하나님을 믿는 것, 그것이 내 삶의 우선순위가 됐을 때 염려는 우리에게 들어오지 못하게 된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모세의 후계자가 되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게 됐던 여호수아는 자기가 철석같이 믿었던 그리고 하나님과 대면했던 모세가 죽었습니다. 그러니 얼마나 염려와 걱정과 두려움이 그를 엄습해 왔습니까? 염려하는 그에게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하면서 세 가지 성공적인 방법을 가르쳐주고 있는데, 첫째, 모세가 여호와를 의지하듯 너는 하나님만 의지하라. 둘째, 인간적인 지혜와 경험을 의지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도를 받으면서 나가라. 셋째, 하나님의 뜻을 따라 믿음을 가지고 전진해 가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 삶 속에 두려움이나 어려움이나 아니면 염려가 닥쳐올 때에 우리는 믿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앞으로 전진해 나가는 그런 삶을 우선순위에 두고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주안 장로교회 통합 측에서 가장 큰 교회였습니다. 거기에 그 목사님이 나계훈 목사, 지금 원로 목사님이 있었습니다만 제 중학교 선배이기도 하고 그래서 자주 그 교회 집회를 갔습니다만 그분 집회를 하다가 그분에게 대한 그 간증은 우리 때 항상 참 유명했는데 직접 그 목사부터 들을 수가 있었습니다. 이런 내용이었습니다. 목사님이 스타키를 수업하고 목사 안수를 받았는데 약 2,000명이 모이는 교회에서 초대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 목사님은 자기가 실력이 없기 때문에 거기 가면 한 주간도 못 버티고 쫓겨날 것 같아서 그걸 거절했고 200명이 모이는 교회에 초청해서 거기에 응답을 해서 그 교회로 갔습니다. 갔는데 자기가 실력이 없어서 쫓겨날 것 같아서 사택에다가 이사증을 풀지도 않고 바로 이사갈 준비를 해놓고 목회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는 아무것도 할 수 없으니까 전적으로 하나님만 믿을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역사하기 시작해서 교회가 수많은 지역들이라고 부흥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목사님이 가난 3기 편지를 받았습니다. 6개월 동안 강단에 서지 못하고 얼굴과 몸은 피골이 상급해 있어서 모든 교인들이 울면서 정말 어떻게 좋냐고 하면 좋겠냐고 하고서 있을 때에 어떤 한 사람이 말하기 시작해서 전기에 돌아가면서 기도를 시작하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그런 어느 날 아침에 일어나서 하이를 하게 되더니 음식이 입에 들어가기 시작하고 음식을 먹기 시작해 혈색이 좋아지고 건강해진 것 같아서 병원을 찾아갔습니다. 병원에 찾아가서 이 엑스레이를 찍고 CT를 다 찍었더니 그 담당 암 담당 의사가 하는 말이 당신의 간에 계신 암세포가 다 사라져버렸습니다. 당신은 건강해졌습니다. 이건 깨끗이 나왔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하셨다고 해는 다른 말을 표현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이것은 기적입니다라고 이야기를 하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는 자기는 이 하나님께서 지금 곧 죽어가는 이 가난 3기 환자를 살렸다는 사실을 인정하지 않을 수가 없고 이것이 바로 하나님 바로 기적이라고 그 의사는 과학으로 해결할 수 없는 의학으로 해결할 수 없는 것을 믿음으로 해결했다는 것을 의학 보고서에다 제출을 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염려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지키시고 보호해 준다는 것을 믿음으로 나갈 때 하나님 나를 지금도 지키시고 보호하신다는 사실을 믿고 믿음으로 나갈 때 인간이 들어가는 문제를 해결해 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내가 염려하는 것은 내가 걱정하는 것은 왜 그러고 있어요? 내 믿음이 없어서입니다. 하나님을 주인으로 삼고 살지 않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를 창조하시고 나를 지키시고 나를 보호하시고 나와 함께 하신 그 하나님이 지금도 나와 동행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내가 믿는다면 이 염려는 나를 엄습하지 못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 요구의 우선순위를 바로 정해야 됩니다. 우리가 영적으로 미식하게 될 땐 우리 요구가 달라집니다. 여러분들 잘 알다시피 초등학교 학생이 요구하는 것이 다르고 중학생이 요구하는 것이 다르고 대학생이 요구하는 것이 다릅니다. 내 요구의 우선순위가 바로 찾아야만이 그 밖에 모든 것을 이룰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이 요구의 우선순위가 바로 되어야만이 그 나머지 모든 것도 이룰 수 있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그러면 보세요. 우리들이 요구의 우선순위는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 마태복음 6장 33절에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러면 이 모든 것을 내가 너에게 더하여 주시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기도의 모건은 주기도문입니다. 근데 주기도문에서도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이게 먼저 나오지 않습니다. 이름이 거울이 기억을 받으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이 땅에서도 이루어 주옵시고 하나님 나라와 의가 먼저 나오게 되어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와 의는
우리를 위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 나라는 우리를 위한 것입니다. 우리를 지극히 사랑하셔서 아들까지 보내주신 하나님이 그 하나님 나라, 하나님의 의는 바로 누구를 위한 것? 나를 위한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나는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의와 약속의 말씀을 믿고 기도의 우선순위를 바로 정할 수 있어야 합니다. 내 기도가 어떻게 이루어진지 모르겠어. 나는 내 기도 어떻게 했는데 나도 모르는 사이에 그 기도가 이루어졌어.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들의 성도들의 삶을 가만히 살펴보면 특징이 있습니다. 내 기도를 들어주옵소서, 내 요구를 들어주옵소서 이렇게 이야기하기 기도하기 전에 하나님을 깊이 생각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게 하고 하나님 뜻에 순종하고 충성하는 삶을 사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 사람은 내가 그냥 그걸 달라고 내 요구를 들어달라고 간절히 기도한 것도 기억이 나지 않는데 자기 기도가 이루어지는 겁니다. 왜요? 하나님 나라와 의를 먼저 구하기에 하나님을 항상 제일 우선순위 놓았기에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의 기도를 응답해 주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깊이 생각합시다. 예수님의 교훈을 깊이 생각합시다. 제가 느낀 것이 하나예요. 요즘 젊은이든 아니면 중년이든 아니면 나이 드신 분이든 간에 지금 삶의 뚜렷한 목표가 없어요. 흔들 만한 깃발이 없습니다. 또 목숨을 걸 만한 슬로건이 없어요. 그나마 그래도 예수 믿는 성도는 좀 낫습니다만 성도들에게는 왜냐하면 흔들리는 깃발이 있고 자기가 생명을 걸 모든 사명이 있고 목표가 있게 할 수는 아는데 문제는 성도들에게도 어떤 목표가 있다고 하나 삶의 방법에 대해서는 모르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어떻게 해야 되나? 그래, 하나님 나라와 의를 구해야 돼. 그러면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 나라와 의를 구하는 것인지에 대한 방법론을 모르고 있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그것을 잘 얘기해 주는 것이 열왕기상 6장과 7장에 나오는 솔로몬의 성전 이야기입니다. 열왕기상 6장 7장에 나오는 그 이야기와 마태복음 6장 33장에 6장 33절에 나오는 얘기는 바로 이 하나님 나라와 의가 어떻게 섬겨져야 되는지를 보여주는 좋은 예증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우리 고린도전서 3장 10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3장 10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내가 지혜로운 건축자와 같이 터를 닦아두매 다른 이가 그 위에 세우나 그러나 각각 어떻게 그 위에 세울까를 조심할지니라. 아멘. 지금 고린도 3장은 뭐라고 하냐면 성도들을 건축가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성도들의 모습과 솔로몬의 건축하는 모습을 우리는 상징해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유사점을 발견할 수가 있죠. 성도의 요구의 우선순위의 삶은 명확한 인생을 살아야 합니다. 솔로몬은 성전을 다 짓고 난 다음에 왕궁을 줬습니다. 뭐 별거 아닌 것 같죠. 솔로몬은 성전을 짓고 난 다음에 자기 왕궁을 지었습니다. 이것이 우선순위입니다. 이것이 먼저 그 나라와 의를 구하는 것입니다. 성도는 하나님 일을 먼저 해야 됩니다. 하나님을 먼저 섬겨야 됩니다. 하나님께 먼저 굴복해야 됩니다. 하나님을 먼저 의지하고 난 다음에 자기 일을 감당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이게 왕상 6장 7절 말씀과 마태복음 6장 33절 말씀을 그대로 예증한 겁니다. 먼저 하나님의 성전을 짓고 난 다음에 솔로몬은 자기의 궁전을 지었다는 겁니다. 이것 때문에 성전을 먼저 짓고 자기의 궁전을 지은 솔로몬을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형통케 하셨습니다. 왜? 먼저 그 나라와 의를 구했기 때문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선순위가 바로 돼야 됩니다. 하나님이 우선순위여야 됩니다. 하나님의 일이 우선순위여야 됩니다. 여러분,
모든 염려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우선순위 되었을 땐 그 염려는 나를 지배할 수가 없게 되었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지금 제가 지난주, 지지난주, 이번 주에도 이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성경에서 우리의 삶의 가장 최우선순위에 두어야 될 것을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 하나님을 경배하는 거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예배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내가 내 삶의 우선순위를 바로 정하고 살고 하나님을 나의 주인으로 모시고 살고 내 문제에 내 요구의 우선순위를 바로 정하고 살려면 항상 무엇이 살아있어야 되냐면 예배가 살아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3월에도 내내 승리하기를 원하신다면 여러분이 염려를 극복하고 승리하기를 원하신다면 염려가 나 안에 들어오지 못하게 하기를 원하신다면 여러분 예배를 절대로 소홀히 여기지 마십시오. 예배에 여러분이 모든 걸 버리셔야 됩니다. 그럴 때 하나님 여러분 전부를 책임져 줄 줄로 믿습니다. 우리 삶에 살다가 문제가 있다면 지금 여러분 삶에 문제가 생겼다고 한다면 제일 먼저 여러분이 점검해 보아야 될 것이 어떤 것이냐면 예배를 한번 점검해 봐야 됩니다. 나는 예배를 내 삶의 제일 우선순위에 놓고 있는가? 나는 예배에 정성과 마음을 다하고 있는가? 나는 예배마다 감사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고 있는가? 이 예배를 반드시 점검해 봐야 하는 겁니다. 예배에 성공하면 인생에 성공하는 것이요. 예배에 실패하면 실패하는 인생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꾸준히 신앙이 성장하는 성도 그리고 시험을 이기면서 열매를 맺어가는 성도들의 공통점은 한결같이 예배를 최우선순위에 둔 성도였다는 사실을 놓습니다. 여러분 3월 내내 여러분의 염려를 극복하고 성공적인 삶을 살기 위해서는 예배에 최우선순위를 두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여러분이 정말로 살아나기 원한다면 여러분의 가정에 여러분의 자녀가 여러분의 생업에 여러분의 직장에 여러분이 살아나기를 원한다면 여러분의 예배가 살아있어야 합니다. 정말로 내 예배는 살아있는가 늘 예배가 끝난 다음에 점검해 보시고 만약 그러지 못했다면 참여하는 마음으로 주님 앞에 다시 회개하고 날마다 나는 내 예배가 살아나기 위해서 살아있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는 삶을 살아야 되겠다. 이렇게 결단하여 3월을 시작한 국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생활의 우선순위, 문제 해결의 우선순위, 요구의 우선순위를 바로 정하고 그러기 위해서 날마다 내 예배가 살아있어야 되는데 하나님 3월 내내 아니 금년 내내 내 평생 내내 예배가 내 삶의 가장 우선순위가 되고 내 예배는 살아있는 예배라고 얘기할 수 있는